2022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아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그 의미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그 말씀 그대로고요.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그렇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그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렇죠? 천국까지 이루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올 한 해, 아니 남은 여생 동안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을까? 또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더 큰 은혜로 확장시켜서 은혜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거의 신년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그 표현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은혜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분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뭐냐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요. 아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셔요. 아멘.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요? 아니죠. 우리가 막는다는 거야. 우리가 막는다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우리 주님께서 지으셨고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악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지만 누가 피합니까? 아담과 이브가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막는 죄악을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어떤 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한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도관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오래되어서 말이죠. 만약에 우리 피가 동맥경화가 되어서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죄라는 거죠. 그걸 뚫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 죄가 왜 생기냐라고 하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구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 구습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 행치를 버려야 우리는 다시 죄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투 시합을 하다가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그가 죽도록 때려줬으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건데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어? 왜 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안 죽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죄악을 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 그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악 속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 혈액의 그 혈관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늘 안 좋은 그러한 지방분이나 먹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것들이나 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먹으면서 동맥경화를 안 걸리기를 바라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지방 콜레스테롤 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을 오히려 나의 식생활의 주 음식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러한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이 막히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수술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얻고 떠나갔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그런 생활 속에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고 죄에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습관들, 조금이라도 술, 담배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따위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여지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구습인지 예습관인지 이것으로 나로 자꾸만 죄로 나가게 하는 건지 그걸 빨리 알아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물이 흐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집이 잘 청소되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놔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먼저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그 용서함을 받은 죄인에 대한 그 나중 더 악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끄집어낼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이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구습에 대해서 예습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때마다 내가 정말 끊어야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당입니다. 죄 회개한 거 허당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 흘러가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인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늘 정말 말씀 읽기를 늘 정말 죽도록 싸우면서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들인 것을 그렇게 정도인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 사도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있는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늘 내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종으로 서려고 하는 이 노력의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초신자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이 죽였어요. 아주 신앙의 골수 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7 귀신들이 들어간 거죠. 그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속에 흘러 넘치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렇게 주님의 종들로서 온전히 나를 내어 맡겨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나 이제 됐어 이런 잘못된 생각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장념하여 서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더 충만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 두 호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예요. 하나는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 강물이 들어왔다가 또 요단 강물로 흘러서 사해로 보냅니다. 받고 주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풍요로운 어종들이 살고 그렇죠? 정말 좋은 그런 호수인데 반해서 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는 거야. 받기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말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생물이 살 수도 없고 물론 광물들은 많이 있겠죠. 염분이 있고 뭐 마그네슘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생물이 못 사는 거예요. 죽음의 호수인 거예요. 왜? 받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다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풍요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본래 헬라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는 믿음을 또 어떤 때는 충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야 니네들 수고했다. 가서 이제 쉬고 좀 먹고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말이지. 오히려 주인의 상을 봐야 되고 집안일을 또 거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인생들이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 벌써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요 먼지만도 못한 일이에요. 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세운 사람 치켜 세우는데 하나님께는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언제 광야에서 있을 때도 내 있을 곳을 세워달라고 하더냐? 나 그런 거 부탁한 거 없어. 사람들이 솔로몬을 추켜 세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성전에 대해서 일말 어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때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 때 그 성전을 건축해서 몇만 명 들어가는 성전을 만들었대. 아무개 목사의 이름만 나오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좀 이 말씀은 새겨 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일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 아직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세대에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른다니까. 우주의 끝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가운데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 사는 먼지만도 못한 나인데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득이 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성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줌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지는 거야. 우리가 더 충만해지는 거야. 갈릴리 바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전부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래서 전부 인마이 포켓에만 쑤셔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더 은혜를 못 받아요. 더 큰 은혜를 줘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선교사님 만나면 써요. 열심히 교회에 헌금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의 일을 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전달되는 그런 귀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만 그 옛 구습, 옛날 습관들, 잘못된 버릇들 다 바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빈 우리들의 심령에 비게 놔두면 안 돼. 마귀가 더 들어와. 거기에 성령님이 늘 채워져 있어야 돼. 성령님이 채워준다는 얘기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또 주님을 위해서 섬김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써야 되는 것. 그래야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참 이상한 세대 가운데 또 한 해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죄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죄는 내 옛 구습과 옛 그런 행실들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또 들고 또 드는 죄악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로 완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빈 공간이 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과 또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말씀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되어서 성모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만 있어 썩은 고임성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갈릴바다 같은 인연이 더 큰 저희 모두에도 축복되어서 은혜가 분명히 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